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사람들의 어떤 행위도 조건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 즉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적 죽음, 즉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지식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인됨을 또 믿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의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뭡니까? 모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도덕적으로 자꾸 비교해가지고 해버리면 저하고 지금 뭡니까? 아주 미성년자 성폭행을 하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하고 도덕적으로만 자꾸 비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괜히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상대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뭡니까?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도덕적인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굳이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 사람을 죽였나 내가 어디 도둑질을 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모두가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는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내가 3대째 장로 집안이다. 이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내가 목사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안이고 내가 믿음의 쳇대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의 뭡니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가 이렇게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출신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를 자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며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4장은 전체 그런 내용의 맥락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편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절에서 8절만 볼 건데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또 우리도 뭡니까? 지금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만큼 이런 걸 잘했다라고 막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랑을 할 아브라함의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육신으로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나처럼 의롭게 살려고 누구든지 뭡니까? 아브라함 스스로도 뭡니까? 나처럼 좀 잘 살아봐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지 않느냐? 막 이런 항변을 하죠.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의로운 자의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칠 만큼 그에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전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참 교회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기까지 사실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믿음까지 아브라함은 뭡니까? 사실은 질질질 끌려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이제 뭡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어디까지? 자기가 100세이든 이삭까지 바칠 만큼 이삭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번제물을 죽이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은 구약보다는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우리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밝혀줍니다. 구약은 좀 희미했다면 신약은 뭡니까? 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본체가 왔으니까 그동안은 거울과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자들만 보였다면 이제는 뭡니까? 신약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좀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약을 보면서 희미했던 구약을 다시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뭡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쭉 이제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의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좀 인도를 됐는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막 창세기까지 거슬러 갑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지만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도 그 의롭게 됨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그 인간들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인간들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했다면 지구는 뭡니까?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생육하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을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모든 자연계가 조화를 이루며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물을 다스리며 돌보며 경작하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이 지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뭡니까? 역사는 그렇지 않았죠. 아담이 교만의 죄로 결국 뭡니까? 실패해버렸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딱 하나의 행위, 하지 말라는 딱 하나의 금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결국 먹어버렸죠. 결국 하나님 창조한 인간들은 타락했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지금 코로나19가 막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다 공격해버리죠. 이제 전도가 되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제는 막 극심하게 더 교회가 점점 힘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전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섬기지도 않으며 죄는 뭡니까? 이 지구에 가득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뭡니까? 홍수로 1차적인 멸망을 시키셨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두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방주로 구원을 하셨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받는 그 노아의 가족의 후손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은 타락하죠. 시간이 지나서 타락해서 이제는 뭡니까?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타락을 해서 그들은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뭐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였어요. 홍수의 두려움이 남아 높게 탑을 쌓아서 다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더라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겠다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조물이라는 주제를 망각하고 창조주를 대적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그들에게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만 혼잡시키시죠. 원래는 뭡니까? 다시 홍수든 뭐든 이렇게 해서 멸망시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언어만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우상을 제작하고 섬기는 집안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직 뭡니까? 은혜로 택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착해서 뭐가가 아니라 아버지 따라 우상을 만들고 있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것은 아무 선행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 집안이 괜찮아서 우리가 뭘 해서 내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식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택함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택함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꾸 택하지 못한 것. 나는 택함 받았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을 안 택해 주시면 어쩌자. 그게 아니라 택함 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요. 그것을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가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과연 그 은혜로 택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은혜스럽게 순종을 막 다 했는가? 보면 초반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인도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온전한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물죠. 갈대아우르에서 택함을 받았지만 하란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러는데 뭡니까? 여전히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치니 하나님이 택한 땅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뭡니까? 가버리죠. 그때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재앙을 내리시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며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뭡니까? 가나안으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특히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이 짐승을 둘러 쪼개면서 아브라함과 뭡니까? 사실은 같이 걸어갔다 와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하나님만 갔다 와죠. 왜냐하면 언약을 어기면 저 짐승처럼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갔다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그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뭡니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는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사라의 종 하갈, 그것도 결국 애굽에 갔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었던 여종이었겠죠. 그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지금까지 뭡니까? 이 지구는 이슬람권과 이렇게 전쟁이 뭡니까?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할례를 시켜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인간적인 노력의 싹을 완전히 꺾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인간의 소망을 꺾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경수가 다 끊긴 아내 사라를 보고 또 소변을 볼 때마다 자신의 표피가 잘려나간 성기를 보면서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뭡니까? 나는 후손을 가질 수가 없다. 신약같이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적인 희망도 하나님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것을 기대하는 인간의 모든 희망을 꺾으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약속대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 이제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끝났다라고 완전히 절망,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가망 없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신뢰가 확 생기는 거죠. 그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보며 이미 늙어 표피까지 잘린 자신의 생식기를 보며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기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각인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예요. 후세대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한 명도 없어서 별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만 않을 것 같은 거. 왜냐하면 환경이 도저히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삭이 태어난 것을 순간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나의 후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그 믿음은 이제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100세에 난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순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믿었네, 내가 뭘 했잖아 라고 뭡니까?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오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인데도 하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스스로 자기가 막 이렇게 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의라면 그것은 우리의 보상이죠. 일하는 자인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뭘 했는 것이라면 나는 뭡니까? 떳떳하게 나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의 일한 대가는 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굳이 감사할 필요 없죠. 왜? 내가 했으니까요. 당당히 오히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라고 뭡니까?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건 나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당연히 구원하셔야죠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의롭지도 않죠. 뭐 생각하는 건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니에요. 의롭지도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감사밖에 없죠. 내가 뭐 했는 게 있어야지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냥 내버려두면 평생을 죄짓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가끔 내가 베푸는 뭡니까? 선으로 스스로를 만족하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로 나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나는 이래네 저래네 말할 수 있습니까? 오신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까? 라는 감사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이 마지막은 이렇게 은혜로 믿어 의롭게 칭해지는 사람들의 복을 이제 소개하는데 다윗이 지은 시편 32편 내용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이제 복입니다. 내용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7절에 나오는 이 복이 있다는 사람들의 어떤 복이냐 하면 구원받은 자의 복이 바로 이거라네요. 우리가 불법했는데 그것들이 뭡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가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려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덮은 그 죄를 아예 뭡니까? 없는 것으로 감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대한 죄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도 이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 가려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가려놓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로 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는 우리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예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죄는 무슨 죄를 짓든 구원에 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이 감사가 되지 않나요?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해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그럼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증거죠. 의롭게 여기신다를 조금만 더 볼게요. 이 의롭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말로 로기조마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상업 용어예요. 여기신다는 말은 상업 용어, 신용한다, 계산했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금 지불이 없는 물건을 미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이 대가를 누군가 대신 벌써 지불해 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수조 원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큰이 뭡니까? 우리가 몇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 갚아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맨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명의 대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도 전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시편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복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의롭게 살지 못했어도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때부터 성도는 뭡니까? 내가 의롭게 살 줄도 몰랐는 사람이 이제는 진짜로 뭡니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행위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매 순간 모든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그래서 뭡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믿는 것을 자신의 행위로 여기고 자신의 의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구원의 열쇠를 뭡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이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구원의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의로워지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없이 그를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역사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시체 같고 죽은 자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줄 몰랐던 저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저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지켜주시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로서 예전에 사탄의 종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경이 우리를 하여금 해방되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아직도 사탄의 종처럼 살도록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천국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여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